우리 오후에 만날 여러분 더 반갑습니다. 오후에 더 복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메르스가 이제 바깥에서 이제 극성을 부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나가도 그죠? 위험이 있으니까 안에서 이렇게 더 있으면 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후가 좋은 오후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게 좋은 오후를 기회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을지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좀 다른 때 어느 때보다 더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오늘 시간에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돌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는 항상 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기준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욕심의 기준을 따르고 욕심의 기준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 기준을 놓으라고 욕심을 놓으라 하는 그 기준을 내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기준을 가지고 좋은 길을 따르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은 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도 힘든 그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좁은 길을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기 위해서 힘들기 때문에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또 막 내 기준을 내세우고 하는 그러한 또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또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더 다릅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준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과 같이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묻는다면 자신을 손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나름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했을 거예요. 나는 지금 어려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성도님은 지금 그 좁은 길을 가기 싫어서 나는 이렇게 여유를 부리고 있고 기도도 피하고 있고 하나님의 운석을 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남의 상황을 보고 남의 가슴을 치기보다 하나님의 주신 나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준이 있는데 그 주시는 그 기준으로 내 가슴을 치며 내 모든 부분들을 정말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세대 교회에서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 독수리와 참새 얘기를 좀 한번 했었거든요. 주일학교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쉽게 해야 되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내가 항상 옆에서 그래요. 좀 쉽게 좀 해주세요. 쉽게. 근데 청년부 있죠, 중고등부 있죠, 또 우리 유초등부 있죠. 다행인 것은 영화부 유치부가 안 온 게 저는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뭐 할 수도 없고 어떻게 기준을 내려서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그러나 그냥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 선포의 나름대로 아이들은 또 그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줄 확신하고 가르치는 증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렵다고 우리 딸이 매일 어렵다고 그래요. 어려워 그러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영화부 유치부, 영유치부는 우리 또 이제 권사님께서 마음을 가지셔서 오늘 2층에 예배 드리셨죠? 그죠?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하나하나 이제 잡아가고 또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우리 이제 또 여기에 새로 건축해 오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 교회가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기준의 준비, 우리 나름대로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예배, 기준되는 그 예배를 만들고 기준에서 드리는 그 정확한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모든 기본적인 그 기준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는다면은 저게 이사 오고 뭐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그 기준을 보고 교회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보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한 기준에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참새와 독수리에 보면은 이 참새는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날개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독수리는 잠시 날 때만 날개짓을 할 뿐이지 올라가면은 날개짓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바람에 그 저항을 받으면서 그냥 태연하게 그 자태를 뽐내면서 날개짓을 하지 아니하고도 그렇게 확 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나방과 나비인데요. 이 나비 같은 경우에는 아침이 되면은 이슬이 젖고 날개가 젖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나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털기 위해서 막 털어내고 날개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이 날개가 마를 때까지 태양에 의존하면서 말리면서 그 에너지를 이렇게 비축을 해요. 그러면 그 태양을 통해서 받았던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날개를 펼치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이게 나른다는 거예요. 나비가 무겁게 납니까? 사품처럼 가볍게 나릅니까? 아주 가볍게 나르죠? 그죠? 그런데 나방을 보세요. 나방은 뚱뚱한 데다가 몸집이 그냥 통으로 이렇게 된 데다가 나르면 얼마나 이게 무겁고 그래요. 그런데 물까지 젖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그죠? 나르기가 힘들겠죠. 그러면 나르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계속 날개짓을 하면서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동이 걸리면 하고 이제 막 아무렇게나 날아다니죠. 그죠? 막 여기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막 부딪히면서 날아다니죠. 나비는 가볍게 나르지만 나방은 아주 그냥 혼란스럽게 날아다닙니다. 그 차이는 자기의 힘으로 나르기 때문에 그렇게 혼란스러운 것이죠.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을 알지만은 그분은 무한한 자원과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날개짓으로 나르려고 할 때에 얼마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또 쳐받고 또 산만하고 그럴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나비처럼 영적인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그 공급들을 우리가 받으면 날개짓을 할 때는 아주 가벼운 상태로 우리가 날개짓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설교 제목 기억이 납니까? 예? 삶이 가벼워지려면 이란 거죠. 그죠? 삶이 가벼워지려면은 우리가 놓을 수 있는 부분들을 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놓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가벼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가벼워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가벼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놓지 못하면 가벼워지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본문은 누가 봐도 정말 수십 번, 어떤 분은 너무 많이 들어서 이 말씀 속에서 또 저 말씀이야 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100번, 1000번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먼저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의 심정의 상태를 가슴 아프게 치고 기도하는 이 세리의 모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들,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을 비추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습이 어떠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 비유를 하시게 되었고 왜 죄인이 세리보다 바리새인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서기관이 추구한 그런 윤리를 숭상하는 청빈주의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유대의 중에서도 진보주의자들이 바로 청빈주의자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임을 알 수 있고 또 여기서 우리는 두 개로 나눠지는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사두개파는 내세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바리새파는 내세에 대한 믿음을 두고 그래서 페로심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자들이 바로 그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유대교의 진보 세력으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 형제 같은 그런 것들을 결성해서 서약식 하는 것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서약식에는 반드시 3명 이상이 있어야 서약식이 이루어지고, 또 그 형제에 가입을 하려면 또 3명 이상이 있어야 이제 또 회원이 만들어지고 가입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들이 3명이 그 서약식을 하고 정해져 온 것들이 뭐냐면, 레위기의 정결 규정을 엄수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또 하나는 군중과의 친밀한 교제를 피하라. 또 하나는 11조를 충실히 내라 하는 그런 3가지의 서약을 내렸습니다. 일부 바리새인들은 그런 전문적인 서기관과 교사로 나눠져 있고요. 그 외에는 평신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 바리새인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머리에 재를 뿌리고 더욱 고통스러워하면서 소리를 막 내고, 또 마을 한가운데 광장에서 보이는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나 금식 중이야 하면서 막 보이는 기도, 누가 봐도 저 사람 금식한다 할 정도로 그런 나타내는 기도, 금식 기도를, 보이는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 외식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식으로 철저히 물들어버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문제들을 들추어내어서 문제를 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 바리새인과 자신을 멸시하는 세리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전에 2사람이 올라와서 한 사람은 남을 치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자신의 가슴을 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남을 치는 자는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은 당시 정치와 종교를 다스리던 지도자들로서 건세와 명성과 부귀를 누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략 그 당시에 3천여 명이 이 계급을 누리고 있을 때, 이 당시의 시대에는 그리 좋지 않은 사회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매춘이 공식화될 정도로 성적으로 많이 타락한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이 유대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들이 뭐냐면, 자기들만의 그러한 그 회원을 만들고 서약식을 가지면서 형제회를 가지면서 서로 금식을 하고 서로 그들이 말하는 그런 경건을 힘쓰고 그들이 말하는 막 보이기 위한 그런 금식과 또 헌금과 모든 경건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부패한 곳에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나타내는 자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일반 사람들 같으면 그러한 구분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속에 그냥 빠져들 수도 있을 만한 그러한 시대적 배경이 오늘 이러한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그런 배경이거든요. 이러한 그들의 본 모습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시켰어요. 소득의 11조를 넘치도록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하다 할 정도로 금식과 헌금을 하면서 그것을 자랑이라 하듯이 뿌듯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행위를 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절대적인 경건과 순결을 지켜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이 바리새인과 달랐다는 것이죠.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나갔던, 순결을 지켜나갔던 그러한 곳에서 이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의 기준은 다르다라고 이렇게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9절을 말씀해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에 바리새인들은 영적 교만에 사로잡힌 자들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요. 나는 이 두레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그들은 이렇게 다 드러내는 데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들은 사회윤리와 율법의 요구에 완벽한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냈습니다.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은 나란 존재가 절대화되고 우상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만큼 중요해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절대적으로 우상화시켰어요. 그것을 금식을 더 많이 하고 또 극하게 또 금식을 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또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구제와 이런 것들을 나타내면수록 내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우상화가 되어지고 더 높은
그러한 자존감이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높은 그런 교만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 대한항공 우리 조현아 부사장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났었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아래 지위에 있는 자들을 깔보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또 심지어 욕설을 하고 발로 조인트를 까기도 하고 그런 많은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들이 그 이후로 계속 들추면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조현아 부사장이 시작을 했는데요. 그죠? 뉴욕의 지사 그 자사 항공기를 타다가 1등식 그 기내 서비스가 규정에 맞지 않다고 승무원을 막 이것을 지적하고 저것을 지적하는 중에 이륙하려던 그 비행기를 세워놓고 사무장을 거기서 내리겠어요. 그죠? 그 사건들 아시죠? 내려! 해가지고 그냥 내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월권행위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무리 부사장이라도 어떻게 그런 월권행위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많은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터졌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죠. 그죠? 자신이 그 부사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음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아랫 사람들의 승무원이나 그러한 사람들을 막 그냥 함부로 대하고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이야기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비행기에서 그냥 이륙하는 비행기에서 내리라 그러고 그런 모습들은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목사님이 그런 월권 행위를 행하고 한 목사님이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또 선지자의 역할들을 감당한다고 하지만은 그 앞에서 잘못된 행위와 또 이런 월권 행위를 행하거나 또 현대판 바리새인처럼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그 교회가 참으로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 계속 그러한 죄송하지만은 목회자들도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고 또 많은 그러한 부유층의 사람들이 계급층의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또 범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대판 바리새인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입니다. 내가 그 부분보다 더 낮아진 신분에 있고 더 낮아진 부분에 있으면 우리는 현대판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그 부분을 용서받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사함받은 그러한 세리와 같은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0장 15절 1절에서 5절 말씀에는 형제의 눈에 티를 뽑으려고 하기 전에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낸 피의 흔적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봐라. 너도 못 보면서 너 자신도 그러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낮추려고 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남을 멸시하고 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멸시하고 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누구일까요? 먼저 첫째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세리와 같은 자입니다. 그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로마 정부를 등에 업고 동족에게 무자비한 세금을 부과해서 착복하는 그런 민족 배신자 아니겠습니까? 윤리와 도덕을 비웃는 그런 비인간적인 그런 존재가 바로 세리들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성전에 올라와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동기에 관하여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그는 불쌍히 여기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옵소서라고 하는 이 세리의 고백은 헬라어로 힐라스테이라는 그런 라고 읽는데 자비의 자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비의 자리. 이것은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과 만나 항아리가 든 법궤를 가리켜요. 그래서 법궤가 있는 곳에는 그 양의 핏부림이 그렇게 실행되었듯이 이 세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냐면 피를 상징하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사함이 가능하다는 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죠. 고백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리고 나름대로의 그 불쌍히 여기달라고 고백하면서 힐라스테이, 자비의 자리, 하나님께서 이 자비의 자리를 나에게 정말 이렇게 내려주시고 오직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자비를 구하고 있는 누구에게요? 이 세리에게 피 흘리신,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자신의 영적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전에 올라오는 유일한 목적이에요. 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오나요? 우리 내려옵니까? 어떻게 올라옵니까? 네? 어떻게 내려오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계단을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러분들 내려오나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막 그 마음을 가질 것은요, 성전에 내려오는 그 유일한 목적이 이러한 목적이 돼요. 세리와 같은 목적이 돼요. 오늘 교회에 오는 유일한 목적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드림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질병이나 결혼, 진학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병고침과 축복이 최대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1차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구함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함이 이러한 것들로 1차적으로 우리가 앞서고 하나님 우리가 불쌍히 여길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의 신분을 고백하고 내 죄가 예수님 앞에 씻음받고 내 죄인이지만은 씻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먼저 1차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속에서 내가 이러한 상황인데 하나님 나의 살림을 좀 보태주시고 나의 살림을 좀 채워주시고 나의 궁핍함을 하나님 좀 채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더 신나게 좀 하나님 신앙생활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2차적인 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필라스테이, 하나님의 자비의 자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비의 자리는 우리의 그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우리의 욕심적인 그런 부분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러한 채워드림이 우리에게 있어요. 요한전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내 영혼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영혼이 평안히 쉼을 누리고 잘될 때 육신은 어떻게 된다고요?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된다.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된다. 요즘 메리스 때문에 1차적인 그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지고 있죠.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기도에 마스크를 차겠어요. 마스크를 쓰면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 얼마나 좋은 기회냐. 마스크를 쓰고 그 시간을 기도의 기회로 삼어라.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린 말이 너무 많아요. 세상적인 말이 많고 어쩌면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기도의 마스크를 쓰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때예요 지금. 동성애 지지자 박원순, 우리 또 홈페이지 보는 건 아니겠죠? 아이고 참, 우리 설교자가 참 이런 공포들이 있습니다. 약간씩. 박원순 우리 서울시장 동성애 축제를 건전한 선용과 문화활동이라고 하면서 동성애 축제를 벌이려고 진행 중에 있는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 인터넷에 보니까요 이런 게 있어요. 미국 인디애나주에 있는데 종교 자유법이 7월 1일 날 실시된대요. 그것을 딱 맞추어가지고 어떤 또 사이비 같은 사람이 그렇게 했겠죠. 대마초 교회를 만들었어요. 대마초 교회를 만들었어요. 무려
656명의 신도들이 있답니다. 이 신도들이 헌금을 하는 금액이요, 몇 천억 달러예요. 몇 천억 달러. 어마어마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대마초를 또 사고 하겠죠. 모르겠어요. 나는 그걸 모르겠는데, 대마초는 성찬이라고 해요. 성찬. 우리는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들은 떡과 포도주가 뭐냐면 대마초예요. 대마초. 대마초를 서로 나누면서 성찬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야, 이런 또 참 그런 게 또 인디애나주에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이 기준들이 자꾸 하나씩 늘어나고는 있고, 그것들은 무너뜨리려 하면 그 기준이 우리가 또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주고 그것을 단호하게 잘라야 되는데, 자를 기준도 우리가 없고, 기준도 없고 권력도 없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 우리 자체에서만, 기독교 자체에서만 이단이라고 구분해놓을 뿐이지, 그들의 활동은 여전히 활동하고요. 이단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딱 이단이라고 구분한다고 해서 그들이 활동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1차적인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염려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자입니다. 생명의 삶에서 나오는 이 큐티의 교재에 보면은 열왕기하 8장의 말씀에서 아람 베나닷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만 알 수 있나요? 네? 생명의 삶을 우리 그렇게 사고라고 하는데, 우리 12권 딱 사면 12권만이 딱 끝나는데 서점에 가서 직접 사오시는가 봐요. 그죠? 우리 온 성도들이 좀 생명의 삶을 좀 사보세요. 두란노가 좀 부자가 되도록요. 한번 좀 사세요. 사서 보세요. 묵상을 하세요, 여러분. 제발 묵상을 하세요. 우리의 심령에 묵상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묵상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은 이러한 묵상이 있어야 되는데, 열왕기사 8장에 보면은 아람 베나닷이 있는데요. 이 베나닷은요, 탐욕과 우상과 죄악으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왕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열왕기상 20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0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라고 말하고요. 열왕기하 6장 24절에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에 에워싸니라고 말하면서 사마리아에 침략하는 그런 아람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개인적으로 엘리사를 위협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열왕기하 6장 31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을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라 하면서 엘리사를 죽이러 가는 그런 음모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누가요? 아람 왕 베나닷이. 그런데 베나닷이 지금 이번 이제 큐티의 상황에 보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죽을 위기에 당하게 되었죠. 그죠? 그렇게 죽이려고 괴롭혔던 베나닷이 엘리사를 이제 찾아가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왜냐하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베나닷 왕은 메르스보다 더 독한 왕. 그런데 죽음의 위기의 앞에서 베나닷 왕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모든 예우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갖추어서 엘리사를 만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비록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마리아를 괴롭히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그 도움을 줬던 엘리사를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그가 다 자신이 죽음의 이제 위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자신의 병을 고치겠노라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그렇게 취하면서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적으로 그렇게 상대방을 높일 때 하는 말이거든요.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쭉 낮추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 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내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내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그런 낮아짐이 베나닷을 통해서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베나닷이 그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으로 통해서 그렇게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그러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잘 되도록 또 하나는 경건에 힘쓰는 자입니다. 본문에서 세리는요, 자신의 죄악의 문제만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 바라고 있습니다. 세리는 하늘을 볼 수도 없고 남을 쳐다볼 겨를도 없어요. 남이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정말 그 주위로 보면 외국노로 지킨받은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를 누가 바라다보고 교회 들어오면 누가 그를 함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있지도 못하고 그 빈 시간에, 빈 공간에 성전에 나와서 그것도 뒤켜내서 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이 세리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늘을 볼 수도 없고 남을 쳐다볼 수도 없는 이 세리에게 이러한 자가 바로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저 길이에서 오직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누가 세리를 바라봅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죄인을 쳐다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에게 시선을 보더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시선을 고정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한 세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전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 성전에서 구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성령 하나님이 그 예배실에 그 초소에 들어오게 하셔서 부르짖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세미하심, 하나님의 그 세미하신 사랑, 용납하시는 그 세미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마음,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찡합니까?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잖아요. 부르짖을 수 없는 그러한 정말 부끄러운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그 죄인에게 시선이 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시선이 정말 안이 꼽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관용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시각은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시각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피가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 없으신 그 그리스도의 피는,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차별 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사랑을 고백하는 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또 용납하여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힘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을 알 때 자신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자신이 죄인임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하고 말씀했지만은 그 누구든 교회에 먼저 예배 오고 교회에 오면서 누구를 옛날에는 그 여자 그 교회 누나, 그죠? 교회 오빠 보고 오지 않습니까? 그 교회 오빠를 보고 오면서 막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데 막 상징적으로 보면서,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서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바라보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그렇게 교만했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죄가 들추어지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없으신 분들, 아니면 새 가족들이 오시거나 하시면 교제에 집중하세요. 네. 교제에 집중하시고 나눔에 집중하시고 사람의 나눔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나누시고 교제에 더 집중하세요. 그러면 그가 그 교제에 집중함과 그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의 사랑을 주지 아니하더라도 그가 사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이 그 귀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요, 회복의 그런 방법이요, 또 관계입니다. 아라마 베나다스는 열왕기상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아들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자신을 엘리사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낮은 자세의 모습으로 자신의 생명이 살 수 있는지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행로에 이런 고백의 시간과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죄인 중에도 첫째가 되는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 한번 우리 찬송가 543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43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해볼게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한다. 4절 보면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를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라고 우리들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있으리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지만은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할 때에 세월이 아깝지 아니하도록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올라가도록 그 의지함이 우리에게 깨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유의 결론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세리가 저 사람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저 사람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바리새인들은 많은 헌금을 했죠. 구제를 했죠. 많은 걸 했는데 세리가 인정받고 내려갔어요. 세리가 인정받고 내려갔어요. 우리가 기존의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10년, 20년 내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외식적인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정은 세리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리와 같은 그런 원점으로 항상 돌아가요.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적인 그 부분들을 우리가 깰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늘 어려운 일 당하나, 아이고 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이고 더 어려워져.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암시하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은 바리새인의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관을 바꾸고 남을 치기보다 자신을 칠 수 있는 그런 경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현대판 바리새인으로 우리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현대판 세리로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부르짖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리는 자신의 허물을 보았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허물을 먼저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면 하나님을 씻어주시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에 죄인으로 말하는 사람,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에 자격이 없다고 하는 사람, 이런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